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은 종려주일이고 오늘 3월 25일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을 권위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드러내신 날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사순절의 35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를 전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주일, 개선의 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주요 사건으로 예수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둘째 날은 월요일, 권위의 날이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하신 사건이 기록된 날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권위와 부활, 계명에 관한 질문과 대화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침묵의 날, 기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조용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날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성찬의 날, 고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성만찬, 예수의 고별사와 중보기도가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 순환의 날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신문, 고난, 죽으심과 장사. 일곱째 날 토요일, 무덤의 날, 파수꾼이 무덤을 굳게 지킨 날입니다. 오늘 고난의 주간이 둘째 날 월요일, 오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순절 35일차 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종려주일 다음 날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거기에 무화과가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계속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장사하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열매를 찾았을 때 제대로 그 열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곧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바울의 겉면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청소하는 날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여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에 오늘 하루 깊은 묵상과 실천이 있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했던 욕망들, 꿈, 비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우리만의 각자만의 알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열매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고난주간의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제 인생에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저를 항상 바르게 이끌어 주소서. 저도 주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권위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